말씀입니다. 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는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도달하게 되십니다. 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향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들레헴이든 나사렛이든 예수님께서는 일단 본인의 자신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 갈릴리에 이르게 됩니다. 갈릴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갈릴리 사람들 이때는 유월절이나 명절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중에 행하셨던 기적들을 이 사람들도 다 소문으로 듣든지 아니면 직접 보든지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서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영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라는 소문을 왕의 신하가 있는 그 왕의 신하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근데 왕의 신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라고 하죠. 자, 이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 사이는 약 34km입니다. 오늘날의 거리상으로 34km는 가까운 거리죠. 우리 뭐 차로 생각해도 뭐 그냥 한 시속 60km만 달려도 30분의 거리밖에 안 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교통수단이나 그런 게 없었고 도로나 이런 것도 오늘날 같이 잘 이렇게 도로가 굳혀져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시간 먼 거리라는 것이죠. 34km라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이 병들었다는 것을 보면은 47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의 죽게 되었다. 이것은 거의 죽게 되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안 하고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표제를 적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때 신하의 아들을 살리지 않았다면 그 아들은 죽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거의 확정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이 말은 의사나 모든 상황 판단에서 이미 이 아들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판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렇기에 이 왕의 신하는 이 34km의 아주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청하기 위해서 그가 직접 예수를 만나러 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어떻게 보면은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는 원문에서 보면 이 왕의 신하에 대한 단어가 매우 쉽게 말하면 왕의 측근과 같은 그런 고귀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왕의 신하는 그만큼 왕과 같은 그런 권력과 또 그런 중요한 신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금 핀잔을 주는 거거든요. 야, 너네들은 뭐 기적이나 일어나야 믿는구나 하고 핀잔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이 왕의 신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하가 이르되 주여, 여기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했는데 사실 이 주여라는 단어도 사실 그냥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러나 이 왕이 지금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과 같은 그런 귀한 사람이고 그런 고위 관료인 이 신하가
로마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은 이 신하가 주여, 누구에게 주여라고 합니까? 예수를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이 신하의 어떻게 보면 반역죄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고 칭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로마의 시민, 특히 그 중에서도 시민도 아니고 지금 고위 관료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하에게서 주는 로마 황제 한 명뿐이어야 되는데, 이런 신하가 예수님 앞에서 그가 주여라고 엎드렸다라는 것은 이 신하가 예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가 말은 막 뱉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말이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이 담겨 있는 게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하는 성경에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는 이 말로, 이 주여라는 이 단어 한마디로도 이 사람이 평소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여겼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예수님이 말씀만 했어요. 이 지금 신하는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러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기를 지금 청하러 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어 라고 말씀하자 이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만 듣고도 뒤도 안 돌아보고 믿고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49절, 50절 계속해서 이 신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성경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그 신하가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믿음으로 인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고 지나간 곳의 흔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죠. 이 왕의 신하도 가는 길에 이제 내려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믿고 내려가는데 그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이제 완쾌되었다,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말을 했겠죠.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신하는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묻게 됩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이것도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불신, 예수님이 한 게 맞아? 이런 불신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확인을 위해서, 확신을 위해서 물었죠. 그러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7시란 건 유대에 나오는 시간은 더하기 6시간 하면 됩니다. 우리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시간과 맞습니다. 그래서 7시 플러스 6시 하면 13시죠. 그러니까 오후 1시쯤에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확신이죠. 확신. 그 신앙이 본래부터 예수를 주여라고 고백할 만한 신앙이었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어도 능히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실 줄 아는 그런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어도 바로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이었죠. 그리고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가장이죠.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간수에게 말했을 때에도 그 간수가
그 온 집안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예수를 다 믿었죠. 그래서 우리 가장의 역할들이, 믿음의 가장들이 그래야 됩니다. 남자가 그 집안의 믿음의 가장이라면 가족이 온 집안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아직 남편이 믿지 않으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믿음의 가장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성들이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한 그런 예도 있고, 또 만약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 남편이 속히 이런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오늘 말씀하셨던 에바다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런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또 하나, 이런 것은 바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복음에 확장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직 내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은 성도라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큰 뭐라고 할까요? 동기부여가 되고 어떤 확실한 증거를 잡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아직 믿지 아니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겠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하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이 신하의 믿음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체험을 통하여서 어떤 것, 믿음의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고 성장시키십니다. 체험이 없으면 믿지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물론 체험을 해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신앙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너희는 도무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핀잔을 주신 그 말씀도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보듯이 우리가 이런 체험의 신앙을 가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그 신앙을 확장해 나가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믿은 대로 내가 체험한 그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만난 예수 이거 참 귀한 단어인데 여러분 사마리아인도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삭개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하고 체험한 그 예수를 내가 확신으로 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을 때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주여라고 하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소서라고 하는 이 주여라는 이 단어나 그리고 예수님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하시는 이 부분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내려가는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정독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말씀들을,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성경을 정독을 하시고 묵상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많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